정말 친교회가 감사하고 귀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젊은 시절 목회를 배울 때와 또 다른 목사님들 또 이 길을 먼저 가신 그 선배님들 어제 말씀을 전해주신 이동수 목사님처럼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실제 마음속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실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존경스럽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길을 먼저 가시고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친교회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 설교가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됐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준, 예수님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그래서 그 복음을 은혜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교회, 또 온 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는 교회,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의 최종 권위인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교회 하시면서 교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셔서 사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동역하시는 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반복해서 강조하셨고 새로운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보다는 저도 같이 친교에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나와 같은 믿음과 나와 같은 실행을 하고자 하고 주님을 어떠한 역경과 핍박이 있더라도 이 좁은 길을 다수의 종교가 아닌 소수의 진리인 이 창조적인 소수로 모여있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친교회가 되리라 믿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의 믿음의 간증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동수 목사님 전하신 말씀이 1탄이었다면 오늘은 그 속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989년 4월 29일 새벽 2시경에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하는, 거듭나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2주일 뒤인 5월 12일 침례에 순종하고 침례 교도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가장 감사하고 그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감사하고 기쁜 것은 제가 베프티스트 침례 교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국가와 교회가 연합되어서 그 천주교에서 반발하고 저항해서 나온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 그들이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강단을 제단으로 또 가운을 입고 유아 세례를 행하는 이 프로테스탄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님이 시작하신 침례교 성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고 긍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바를 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포스트 모더니즘과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주장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자가 되라, 헬라어 학자가 되라, 신학 교수처럼 다 모두가 이 박사 또 지적인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방문자들이 몰려왔을 때 성경과 과학이 부딪히고 성경과 헬라어가 부딪히고 성경과 히브리어가 부딪히고 이 천체 물리학이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이 부딪힐 때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모르지만 성경과 이 세상이 부딪힐 때 지금 선배님들이 부르짖고 버텨왔던 것처럼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언제나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 관련된 지식이 없는 가운데 이정식 목사님이 추천을 하셔서 홍보 출판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1년 만에 저희가 홍보 출판 교육위원회에서 트리뷴즈를 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정식 목사님을 뵐 때마다 마음속에 이 고생을 시키는구나 하면서 이정식 목사님 보면서 빨리 교육 출판 홍보위원회 데리고 와서 같이 고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문 지식이 없는 가운데 이 트리뷴즈를 발간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좀 배나 그 이상으로 걸리고 또 원고를 1차 교정, 2차 교정 또 원고를 그때그때 제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게 보내주시는 분들 그럼 또 교정을 보고 또 편집 디자인을 하고 또 위원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수정해 나가면서 한 2주 전에 몸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과로 비슷하게 했는지 이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되어서 혹시 강의를 들으시다가 좀 부족하거나 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리뷴즈를 준비하면서 할 때는 고생스러워서 다 끝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최종 시안을 확인하고 인쇄소에 넘기게 됐습니다. 목포교회 차수견 자매님하고 이 일을 같이 했는데 그때까지 계속 그 일을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 일 후에 우리 위원장 되시는 이태평 목사님께 목사님 이 일은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번아웃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보고하시는데 목사님도 힘드셨지만 어려운 부분만 이야기하셔서 트리뷴즈가 나와 있는데 이 받아보시는 분들 보게 되니까 이렇게 잘 나왔다. 또 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또 계속해서 봄, 가을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김창환 목사님 주시고 해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벅차다. 지금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의 또 고견을 듣고 저희가 조금 더 이번에 좀 어렵게 했지만 다시 잘 준비해서 이렇게 원고를 조금 더 잘 준비하고 해서 봄, 가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끝내고 나니까 사실은 그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 다 잊어버리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또 그 일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뵐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을까? 어떤 인터뷰를 딸까? 지금 제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원고 부탁하면은 신속히 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뵐 때마다 우리 이 침례교회 이 좁은 길을 걸어오시는데 정말 그 이야기, 사모님들의 그 이야기, 박찬홍 사모님의 그 트리뷴즈 이야기를 이렇게 교정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삶의 여정, 또 목사님들의 믿는 바, 또 원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지나온 사역의 길을 밟으면서 젊은 사역자들, 이 다음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 목사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예,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받으신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침례 교도의 긍지와 자부심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게 되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여기 보시게 되면 특별히 2절에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 비슷한 이 말씀을 하면서 내게 들은 바로 그것들, 영어 성경에는 the same, 바로 그것들, 즉 내가 받은 똑같은 바로 그것을 너에게 전하니 너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바로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지키며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이라 믿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시작된 그 교회, 바로 그것들을 지키고 여기까지 우리가 성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조롱의 대상으로,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는 핍박의 대상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핍박했고 조롱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욕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핍박하면 할수록 복음이 전파되고 성장해 나가고 성도들의 숫자가 불어나자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이 콘스탄틴이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마지못해 공인하면서 국가와 종교가 연합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이 천주교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국가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이슬람 국가와 같은 그런 국가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조롱받고 핍박받았던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천주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캐톨릭 교도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이 국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연스럽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변질시켜서 영세, 유아세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그 교리를 변질시켜 나갔습니다. 또 마리아를 부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중세 암흑 시대를 16세기, 17세기까지 길게는 1000년에서 1500년까지 어둠의 시대를 이렇게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핍박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피 흘린 발자취를 보게 되면 핍박의 역사, 조각조각 난 그 시대마다 있었던 그 침례 교도들, 그리고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불리워졌던 그들을 살펴볼 때 그 믿음은 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항상 캐톨릭,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힘썼던 그 교리를 붙잡았던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 2세기에 소아시아에서 몬타니스트리라는 그 이름으로 불린 분들이 또 이런 역할을 했고요. 주 3세기에는 로마 제국에서 노바티안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역시 유아 세례의 죄악을 폭로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카탈이라는 순수한 자들이라는 별명까지 받았습니다. 그 뒤 4세기 초에는 아프리카에서 도나티스트들이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외쳤고 주후 7세기경에는 타우루스 산지에서 폴리시안들이, 그 뒤 12세기경에 스위스 지역의 왈덴시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알프스 계곡에서 바른 성경,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임을 외쳤던 그런 분리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불가리아와 보스니아에서는 보곰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에 대항한 자유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폴리시안, 알비겐시스 이런 이름으로 그 피 흘린 발자취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역사는 조각조각 나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은 유아 세례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했고 오직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서 성경을 주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찾아보니 거의 이 장로교 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들의 후예들이었는데 이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왕국이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바로 프로테스탄트들이 지금까지 꿈꾸는 왕국이죠.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를 가게 되면 이 강단에 국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루터의 종교혁명을 통해서 종교를 혁명한다는 의미에서 캐톨릭에 반대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그 뿌리가 천주교와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잔재가 저는 유아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유아 세례. 근데 이 장로교나 순복음교라든지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세례를 주면서도 침례라고 하고요. 또 천주교에서는 어린아이에게 영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 개신교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근데 이 사실을 믿는 목사님들에게 이걸 물어보면요. 유아 세례의 의미를 물어보면 이분들의 대답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겨진다고 믿습니다. 말 그대로 그 세자가 씻을 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식을 통해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도는 근본적으로 프로테스탄트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들과는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에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 그 튤립이라고 불리는 이 켈비니즘, 그 켈빈주의의 주장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단적인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뇨. 창세 전부터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을지 미리 다 정해져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길로 다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유아 세례를 행하면서 천주교에서 그 교황이 또는 신부가 유아 세례를 할 때 그냥 물만 뿌려서 천주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화채살을 믿는 것처럼 신부가 물로 그 어린아이의 물을 부을 때 그 아이의 죄가 씻겨진다고 믿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침례교도, 우리 침례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고 침례교회는 프로테스탄트와 다르며 우리 침례교회는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무엇보다 강조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형식은 약간씩 다를지 모르지만 이 성서 침례교회 어디를 가든 목사님께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 힘쓰시는 것이 방문자들의 영혼의 상태,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있는 상태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을 누구보다 강조하는 교회가 우리 성서 침례 교회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축자 영감과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과 가시적인 육체의 재림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침례교회는 양심의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속사람, 거듭난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중히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믿음의 자유를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침례교도라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을 당시 켈빈은 스위스의 동부인 제네바를, 스위스의 서부인 서부 지역을 쯔빙글리가 담당해서 이 둘 다 종교개혁자들이지만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꿈꾸는 왕국은 기독교 왕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네바시를 켈빈은 다스렸습니다. 그 도시를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형을 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해서 실제로 사형을 13명이나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켈빈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왕국, 기독교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거죠.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폭력, 무저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믿음을 실천했던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침례교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침례교도의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이 침례교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이 이 교리와 스피릿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목사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침례교회는 중생한 자만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 가운데 그 속에 거듭난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 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 안에는 중생한 자, 믿는 자만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과 천사들과 마귀들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내가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따른다는 공개적인 간증을 하고 침례를 통해 교회의 회원으로 더해진다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 침례교회는 만인 성직자서를 믿습니다. 만인 제사장직을 믿죠. 목사와 성도를 형제라 부르기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지배하거나 니골라당처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들을 주님처럼 섬기고 더 낮은 자로 내려가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불필요하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 침례교회는 성경 중심적이다. 즉 구약교회가 아니라 신약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역사적인 고백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고 어떻게 가르친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침례교회는 교회의 두 가지 규례를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침례식과 주의 만찬이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아이들에게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화채설이 아닌 기념설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주의 만찬,
가톨릭이 사용하는 성만찬, 그 만찬을 통해 거룩해지고 신부가 베푸는 빵과 그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만찬이 아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9번째로 침례교회는 지역교회의 두 가지 직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흐릿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집사도 이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분에 한해서는 남자의 국한됨을 믿습니다. 저는 2000 신학교를 93년도에 들어가서 96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THM 과정으로 잠깐 공부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있는 그 교수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여집사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이슈가 있었을 때 교수님들과 이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분들은 헬라어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 그리고 교회 자매, 이 여성이 없이는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 우리 한국의 현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장로교 간판을 달면 거의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한국의 현실, 침례교회는 이단이요, 좁은 길이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과연 교회를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에 빠졌던 부분이 여집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이 베베가 집사라는 단어와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그 집사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베베 일꾼으로 명칭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 헬라어에 의하면 이 베베는 집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의 차이니까요. 그 같은 단어를 이 문맥에서는 집사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은 해석의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 원본에 국한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 번역된 성경에 의해서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여집사의 문제는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리의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배우는 학생들과 또 교수님들은 거의 다 그 교수님의 박식한 설명,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또 그 논문과 레포트들에 의해서 밝혀지는 그 일들에 의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해석에 동의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죠? 여기에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러시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헬라어를 통해서 설명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헬라어 사전이 부딪힌다면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침례교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은 헬라어 해석을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기에 거룩한 성별로 그 교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리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조각난 역사였지만 조각조각 그들은 그 유아 세례, 그 하나님의 말씀 타협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비록 지식적으로는 학적으로는 우리가 딸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전혀 딸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교리의 일치가 없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교리가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논하고 친교회가 가능합니까?
저는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 친교에 온 지 7년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회를 쉽지 않았습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저는 마가와 같이 이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존경하는 천명석 목사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사역을 해보자는 그 권면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천 목사님을 제 개인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가능하면 목사님의 말씀에는 최대한 토를 달지 않고 거의 모든 일에 한 가지는 순종을 못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일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강의를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트리뷴지도 감당이 안 되고 제가 이걸 할 수가 없다고 아마 분명히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목사님 정말 제가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전화를 안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특별한 능력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전화를 안 끊으세요. 허락을 할 때까지, 아멘할 때까지.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새롭거나 어떻게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맡겨주신 부분 최대한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이 침례교회 역사와 또 우리 침례 교도들이 붙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 친교회에 몸담고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2006년에 그 21개 신조를 재천명하시고 또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정말 아까운 것들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성별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은 존경과 정말 귀한 결정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13절을 같이 좀 보시면 침례 교도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면요.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다 아시겠지만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볼 것을 소망하면서 읽고 권면하고 그리고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16절에 보시게 되면 네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반복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리입니다.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네가 이것을 행함으로 여기 이것은 분명히 교리입니다. 교리를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교리보다 하나됨이 중요하다. 교리보다 일치가 돼야 되고 사랑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누가 조화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이 교리,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행함으로 교제하고 하나 되고 일치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리하는 말 자체를 거부감을 갖고 이 교리 논쟁을 하거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 논쟁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신천지, 안상홍의 증인회까지 지금까지 모든 이단 종파와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은 교리 문제였습니다.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삼위일체 교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 또 침례에 대한 교리, 율법주의, 재림에 대한 교리, 전부 다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면 전부 다 교리 문제입니다. 14만 4천이라든지 또 구원의 문제라든지 전부 다 거북스럽고 거부감을 갖게 되고 딱딱하고 논쟁을 해야만 되는. 최근 저희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주변에 이제 신천지 분들이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교세가 30만이랍니다. 이미 14만 4천을 넘어가지고요. 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 중에 그들이 600만 원을 낸답니다. 600만 원. 600만 원을 내야만 14만 4천에 지금 들어간답니다. 그 헌금을 또 강요하는 교리가 생기고. 안상홍의 증인에는 300만이랍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있는 강사가 유튜브에 강의를 띄웠는데 그들을 알기 위해서 그 강의를 잠깐 들어봤는데 자기들은 소수 교파랍니다. 30만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안성홍의 증인이 300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거의 공통적으로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의 이 간증이 뭐냐면은 이 비유를 통한 성경 해석을 통한 시원함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항상 그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설교하시니까 그냥 받아들였지, 궁금했는데 이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비유를 통해서 풀어주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뭐 의사, 과학자, 뭐 대학생들도 뭐 다 넘어가고요. 완전히 이만희를 교주로, 재림주로, 그 이만희라는 소리만 하면 그냥 다 막 쓰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교리인데 3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교리의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선배님들이 힘쓰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21개 신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띄워야 됩니다. 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하고 이 정말 가감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신학교 강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21개 조항을, 선포된 그 조항을 선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교리화해서 소책자로 만들고 방문자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가 믿는 21개 항을 문장화시켜서, 트리빈 주에도 이번에 하지는 못했지만요, 5개 항씩 실어서, 그래서 우리 출판위원들이 연구를 해서 가져오면 서로가 감수를 하고 또 친교회 목사님들께 보여드리고 감수를 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즉 출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버전업을 시켜서 이번 친교회는 이 정도, 다음 친교회는 또 계속해서 의견을 받고 문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또 목사님들 다 같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이 교리, 이 교리를 마음속에 두고 복음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서화시키고 동영상화시키고 책자로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남한산성을 지은 김훈이라는 작가가요, 글을 쓰는데 하루 종일 한 단어를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3일 동안 한 단어입니다. 그것도 조사. 이 주어의 조사를 나는 이라고 쓸 건지
내가라고 쓸 건지, 이 주어의 표현을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3일 동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토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 토시 하나가 자기의 작품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 작가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는 우리가 이 말씀, 그것도 우리가 선포한 교리, 신조, 우리가 믿는 바를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생을 모집하고 또 교회를 홍보하고 우리 성서 침례 교회가 믿는 바를 다듬고 다듬어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의 이 중요성을 아시고 몇 분이 이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는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만들어냈다고 해서 이걸 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도 다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개별적으로 다 목사님께서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 교리란 이 성경이 정의하는 교리의 의미인데요. 어떤 특정한 진리를 정리해 놓은 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틀입니다. 붕어빵을 만드는 걸 보시게 되면 재밌잖아요. 그 틀 속에 밀가루를 넣고 앙꼬를 집어넣으면 뒤집어서 꺼내면 붕어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어릴 때 벽돌 짓는 공장 옆에 살아가지고요. 그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이 벽돌에 시멘트를 넣고 물을 섞어서 시멘트를 다 만든 다음에 그 틀에다가 딱 넣으면 직사각형의 벽돌이 딱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 교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판을 짜놓은 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판을 짜놨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이미 다 틀을 놓으셨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미 틀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틀 속에 우리를 맞추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교리의 틀에, 선하고 건전한 그 교리의 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상치 못하게 런탁회라는 것이 소개됐는데요. 우리 친교회, 서울 수도권 친교회가 끝나면 친교회가 방해되지 않는 한 몇몇 이렇게 나오신 목사님들이 한 2-3시간 탁구를 칩니다. 그래서 탁구를 배우자는 모임입니다. 런탁회가. 여기에 오시면 아무 걱정 없이 탁구만 치시고 가십니다. 비판도 정죄도 없습니다. 탁구 치고 격리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서병환 목사님과 제가 조금 이제 쳐가지고요. 이분들에게 서브도 알려드리고 또 탁구 연습을 시켜드리는데 저희가 하는 거 똑같습니다. 딱 하나밖에 안 가르쳐드립니다. 스매싱, 스트로크. 그러니까 탁구를 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요 기본 폼입니다. 기본 폼. 요게 틀이거든요. 말씀의 틀인 것처럼 탁구는 이게 답니다. 이게 되면은 드라이브가 되고 스매싱이 되고 다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오시면은 이걸 못 하시거든요. 저는 교리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막혀 있다. 우리의 사역이 혼란스럽다. 우리의 사역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교리의 틀로 다시 back to the Bible 하라고 명령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준비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립세션을 망칠까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3번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리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하는 부분. 그 첫 번째로 이상한 교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속임수로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로 반박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교리라고 믿습니다. 그 교리로 책망하고 그 교리로 바로잡고 그 교리로 교육하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리 없이 성도를 책망하면 욕설이 되고 비판이 되지만, 정죄가 되지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교리로 꾸짖고 책망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이 길을 가신 우리 선배님들 따라가면서 이 사역을 배우고 다시 사역을 하지만,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21세기를 선도하고 21세기에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가진 바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믿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다른 것에 이렇게 볼 것 보거나 다른 것을 벤치마킹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우리가 연구해서 이 교리에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